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자신을 단속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욥 얘기인데 주제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반응을 살피는 그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반응을 내가 살펴야 나를 단속할 수 있거든요. 묘하게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에 대한 얘기가 아침 저녁으로 짝을 이루게 됐습니다. 나를 단속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였다. 이렇게 신앙이 훌륭했습니다. 참.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서도 보니까 설교한 적이 있었죠. 한번 4절과 5절을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굉장히 신앙 안에서 키웠던 것 같아요. 잔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나 마음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그거를 대비해서 또 번제를 드리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재난이 닥쳐가지고 소도 나귀도 다 뺏겨요. 양도 뺏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모여서 있을 때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몰살을 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고난이 닥친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과 욥의 아내 두 사람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까지는 같은 얘기였어요. 한 집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고 거기까지는 다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냐면 20절과 22절 보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재난 가운데서도 다 뺏겼어요. 우린 잘 일이 상상이 안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거랑 아주 부자가 사업에 실패한 거랑 충격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반응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욥은 이 고난과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를 단속할 수 있었어요. 말이 그렇죠. 부자가 재산이 없어진 것도 큰일인데 자녀가 10명인데 자녀가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참 극적이에요. 한 명이어서 재난을 보고하니까 끝나자마자 한 명이 오고 한 명이 오고 한 명이 오고 재난의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 들에 나가고 밭에 나갔던 다 죽어요. 근데 한 명만 와서 알려주라고 살아서 돌아와요. 그게 욥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텐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욥의 아내를 보니까 욥의 아내는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겪죠. 악창이 나요, 온몸에. 그랬더니 2장 9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참 어리석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이걸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해야 하면서도 평상시는 문제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는. 그러다가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이거나 그런 일이 닥치면은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문제거든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평안할 때랑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특히 힘들거나 싫은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욥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고 대부분이 욥의 아내처럼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단속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되고 하둔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했겠죠,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를 겪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만약에 재난이 닥친다고 해보세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시험해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욥은 평상시에도 자기를 단속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난이 오거나 시련이 왔을 때 자기를 단속할 것을 아셨어요. 허락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욥이 쓰러질 것을 뻔히 알면서 내주셨겠어요, 약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얼마나 복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에서 인생에서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질 뻔은 하다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거였는데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자기를 단속하지 못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일단 죄를 져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욥한테만 하나님 욕하라 그랬겠어요? 상상을 해보건대 자기는 이미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욕 시큰한 다음에 너도 욕하고 죽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죄 짓고 남도 죄 짓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자신을 단속하자가 주제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이 달라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내 위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랬지, 화나니까 그랬지, 없으니까 그랬지,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랬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 문제 못 느끼고.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본인을 한번 대입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단속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도 죄를 짓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만드는구나. 내가 기분 나빴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나를 단속하려고 애썼으면 내 선에서 끝났을 텐데 내가 나를 단속하지 않고 나 화난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나 힘들다고 다 쏟아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본인도 죄를 짓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이 없는 옆에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단속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처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아, 나를 단속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속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속해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나를 단속하게 살도록 가르쳐도 주시고 경험하기도 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변했어요. 옛날하고는 확 변했어요. 특히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옛날하고 다른 반응을 해요. 깜짝 놀라죠, 본인도. 내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저랬을 텐데 오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초창기는 잘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지속하느냐. 나를 단속하는 일을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배우고 경험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달라지는 이유가 욥의 부부들이 달라졌던 것처럼 거기서 갈라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지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단속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단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답은. 나 그게 뭔 줄 알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난 그게 뭔 줄 알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꾸준히 하는 편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뭔 줄 알지. 근데 지금은 못해. 처음에 믿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게 참 잘 됐는데 너무 쉽게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못해. 이런 차이거든요. 이 중요성을, 이 필요성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단속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짓는 길로 끌어들인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본인 혼자 죄 짓는 것도 나쁜 일인데 다른 사람을 죄 짓도록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자기를 단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자기 부인이 여기 따라와야 되겠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단속이 안 되겠죠.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해야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해야 그 다음에 나라는 자아를 붙들어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단속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단속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재갈을 물려야 그 다음에 그 말을 길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펄펄펄펄 뛰어다니는 그 상태에서 그 말을 아무도 길들이지 못해요. 똑같아요. 내 자신을 붙들어내야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그 다음에 길들일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자기를 부인할 때 뭘 배워야 되냐면 내 반응을 살펴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주로 나를 단속하는 편인가? 단속하지 못하는 편인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겨울에 예전에는 집안에 이렇게 난로를 펴놨었어요. 물 끓이는 난로를. 그랬을 때 아주 어린애들이 잘 모르면서도 지나가다가 한번 대놓으면 그 다음에는 조심해요.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살피려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걸 살피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단속하는 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살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반응이 어떤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는 하더라도 이 사람은 또 깨우치고 깨우쳐서 결국에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남만 보거든요. 벌어지는 일들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기도할 일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좋은 일이 생겨도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도 죄를 짓더라고요. 이런 경우죠, 이제. 이게 좋은 거구나, 발견을 할 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면 잘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를 단속하지 못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분별하고 배워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손 놔버리고 자기가 그걸 뛰어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답이 나왔잖아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실수하더라고요. 이 단속한다는 것이 나쁜 일이 생겨서만 단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단속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단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할 때 이 일의 결말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나한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오늘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빈손이었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치 않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재난이 생긴다면 그것도 겪어야 되지 않느냐. 욥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을 때도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도 다르죠.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가셨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내가 지금 주신 분이 도로 갖고 가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자기를 늘 살피고 있잖아요. 합당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만이 자기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단속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려면은 부지런히 나를 살피죠. 부지런히. 뭘 살피냐면 내 반응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못 받아들이는구나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구나 자기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구경했어요. 벌어지는 일만 구경했어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얘기까지도 자세하게 알아요. 다. 근데 뭐냐? 자기를 살피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살피는 일을 소홀했더니 그 좋은 기회와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러 가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주제대로 자기를 살폈으면은 그
그다음에는 이제 단속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핀 다음에 자기를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살피면서 단속을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를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점점 강해져요. 나를 단속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닫거나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자기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자기가 강해진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나빠지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점점 강해지다 보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획득한 것으로 내가 노력을 했거나 내가 재주가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획득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공손해요. 근데 이제 끝을 봐야 알아요. 진짜 자기를 살피고 마음이 단속이 돼서 공손한 사람은 끝까지 공손해요.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 공손해요. 참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사람 보기도 참 좋아요. 존경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만 조금 알면은 뭐만 조금 생기면 지위가 조금 높아지면 그건 변해요.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하는 걸 남들은 다 보는데 본인은 자기를 살피질 않으니까 본인은 몰라요. 말투가 변하죠. 목소리가 변해요. 걸음걸이가 변하죠. 자세가 변해요. 그러면서 생각도 변하게 되겠죠. 마음의 태도도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쁜 쪽으로 더 강해져요. 참,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변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하루는 내 방 사무실에서 이렇게 독도로 나왔는데 나랑 학교 거의 같이 다녔어요. 내 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도가 그렇게 걷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옛날에 그 양반들이 거드름 피우면서 걷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러 밑에 벼목가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간 김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번에도 전임 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리를 하나 준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 자리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강의 시간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잘 못해가지고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사람이 애들이 인사하고 선생님하고 사람도 대접해주고 이 변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훈련이 안 됐더라도 나를 살피려고 노력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말에서 나타나요. 내가.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태도에서 나타나요. 않는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어디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선교단체 무슨 볼일 있어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 제일 고참이었어요. 여직원이 차를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받아서 먹는 모습이 이 사람이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너 목사님 맞냐?
교인끼리도 누가 차를 갖다 주면 암만 그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고맙다고 할 텐데 태도가 너무너무 거슬려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너 목사님 맞냐? 그럴 수가 있냐? 대꾸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피해요, 이제. 무서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제 좀 많이 알지, 많이 가졌지, 내가 좀 높아졌지. 이게 나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금방 나를 잡아먹어요. 금방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면 그 교만 속에, 그 허영 속에 위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말한 내용이나 목소리나 태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위선자예요. 결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자기를 단속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힘든 일이 발생했네. 그러면은 나를 살피고 나를 단속하고 나를 갖춰서 그 힘든 일을 통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저거를 바꿔놓으려고 해요. 나한테 위험이 되는 저 일, 나한테 불안을 주는 저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자기를 단속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바꾸려고 해요. 남을. 내가 지금 안 편하니까 더 애를 써요. 더 강하게. 근데 그건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투쟁이에요. 매일 싸워야 돼요, 마음속에서. 내가 편안하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흡족해야 되니까. 근데 내 주변에 누가 내 마음대로 흡족하게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은 늘 불만이고, 늘 불평이고, 늘 싸워야 돼요. 늘 긴장의 연속이고, 투쟁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찮은 인생 고달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입었는데, 왜 근데 인생은 어찌 이렇게 고달파야 되는가?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단속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단속해요. 나를 살피고 나를 고쳐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사람이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근데 그거를 나는 안 숙이고 상대방을 숙이게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꺾어가지고 편안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는 괜찮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매일 요동해요. 매일.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이 됐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돌아서면 또 일이 닥쳐와요. 돌아서면 또 닥쳐오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은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살피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은 어려움 속에 마른 땅이 보여요. 그 거센 파도 속으로 마른 땅이 보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마른 땅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이 보여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땅이 보인다고요. 길이 보이는데 자기를 살피고 단속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높아진 파도랑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죠. 삶이 요동하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해야 된다. 아니면 난 할 수 있다. 자기를 자꾸 북돋아야 돼요. 왜냐하면 뚫고 나가야 되니까. 저걸 헤쳐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은 나를 살피고 숙이는, 나를 단속하면 그게 편안한 길이, 안전한 길이 보이는데 그걸 못 찾더라고요. 그 정도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욥의 얘기였는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결론 내릴 것이 겁니다. 이 얘기를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욥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과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를 살피자. 나를 살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를 단속하자. 그리고 나를 살피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자. 나를 살피고 단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를 받는 사람이 되자. 이것 하나 결심하고 이것 하나 실천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겪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남다른 것을 주십니다. 자기를 단속한 욥은 고난은 겪었지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2배. 2배를 주셨습니다. 이 2배가 꼭 계산해서 2배가 아닙니다. 지금 욥이 동방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복도 많이 받았고 동방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2배. 나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게 충만한 분이시구나. 완벽하신 게. 이게 2번 반복해야 돼요. 충만하신 거, 충만하신 분. 잘 이해가 안 가실까봐 단어를 바꿨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상태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충만하신 상태가 동일하게 지속이 되는 분이에요. 조금도 이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욥이 받은 결과를 2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귀가 몇 개 했으니까 곱하기 2,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그 욥에게 주신 은혜, 욥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완벽했는데 그 완벽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이 결과를 욥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단속하는 일, 안 해본 일이라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결말을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상으로 완벽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자기를 살피고 단속해서 예전보다는 다른 훨씬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